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던 날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은 사람. 오늘 요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또 다른 어머니가 3명이나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지금 10명이나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인생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될 요셉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그 당시입니다. 자,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이 언약을 전달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넘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고통 속에 빠지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크리스찬들은. 근데 요셉은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완전한 언약 속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해받았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데 오늘 요셉처럼 완전한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라야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냥 아는 사람과 오직으로 이걸 아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언약만 오직 필요하다라는 것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언약만 오직 필요하다는 말은 뭐 먹는 것도 필요 없고 뭐 일하는 것도 필요 없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외골수적인 편협된 오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직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없는 가운데 고통의 시절을 보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언약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전을 갖다 주시는데요. 이 비전은 뭐냐? 비전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 비전을 어떻게 주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오늘 요셉이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는데 다시 말하자면 뭐 이상한 꿈을 꾸면서도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줬던 이 꿈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속 보여준 겁니다. 이게요 꿈에까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이 비전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는 건데 이게 우리의 꿈에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는 그 사람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받은 이 비전의 말씀을 꿈으로 나타날 만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비전은 어떻게 보냐?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은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잘 소통이 이루어진 관계였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부모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냐? 이 야곱이 언약을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인데 아버지와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그만큼 자주 들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또 37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요셉에게 특별히 와이프가 없으니까 요셉을 더 아끼고 사랑한 것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보자면 야곱이 갖고 있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요셉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37장 4절에 보면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언약 갖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언약 갖고 있으면 마귀가 그냥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언약 가진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을 뺏으려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사람들을 통해서 분쟁을 만들고, 어쨌든 오늘 요셉을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 요셉이 받았던 비전이 뭐냐? 오늘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은 이 벳단들이 말이죠, 요셉에게 11벳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벳단에게. 자, 이 꿈을 형들이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뭐 자기는 하나님께 준 이 비전을 형들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형들이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자, 그러면 이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절을 해야 된다는 건가냐? 다시 말하자면 요셉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말이냐? 이게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다스리게 되는 위치에 올라간다.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또 꿈속에 나타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 해와 달이라는 말은 부모를 말합니다. 그리고 11별이라는 말은 형제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가서 우리가 절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미로 야곱은 요셉에게 화를 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이끌어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이 사실을 말이죠, 요셉에게 왜 허락했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요셉에게 줬다는 말은 조건은 있습니다. 언약에 올인한 자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자다. 이렇게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 두 형제들을, 두 아들들을 얼마나 축복했냐? 두 지파가 나올 만큼 축복하셨어요. 나중에 유다 지파가 메시아 족보로 들어가는 반면에 이 요셉의 족보는 그의 버금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언약 붙잡은 자들의 축복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의 비전을 놓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지난 시간 같이 이삭으로 하여금 내려온 장자권이 형 에서에게 내려가는데 이것을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산 사람이에요.
그만큼 언약에 대해서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고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기에요 올인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장자권이란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는 그 가문을 말합니다. 그 족보를 말합니다. 이 야곱의 핏줄을 따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 장자권, 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는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에게 태어난 것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에 태어날 그 사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흑암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게 재앙으로 임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게 정신 문제로 임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냐?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자의 후손을 믿는 이 야곱에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줬던 이 축복이 바로 널 복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내 안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상처, 과거의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완전한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복의 근원,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의 근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줬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인구도 아무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너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듣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지만 이 축복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려는데요, 야곱은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전도 선교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대열 속에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건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주체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로, 세상의 속국으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런데요, 이 언약 잡은 야곱은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반응을 하느냐, 그 바로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하면 상처로 딱 반응을 받아내요. 그러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하면 언약적으로 받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언약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약으로 이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 환경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복음은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 이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오직으로 언약으로 듣지는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이 언약의 계보 속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결국 며느리 다말로 하여금 언약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언약이 희미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들 중에 유다가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나머지 형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언약이 안 돼 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여자의 후손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유일한 언약으로 잡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기는 믿는 거예요. 믿는데 오직 왜 이것만 필요한가? 이것이 안 돼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냐? 언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데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 인정받는데 관심이 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희미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인생을 투자를 한다. 그건 아니죠. 오늘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꾸니 형들이 이 말을 듣고 반응이 어냐? 시기했다 그래요. 3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면은 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일을 하기 시작했구나. 이것이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늘 평상시에 자리 싸움, 자기 위치, 자기 서열, 이거 늘 따지는 사람, 자기 인기, 자기 성공, 이거 늘 따지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 앞으로 대절 이야기하면은 시기해요. 기분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언약이 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그냥 내 삶보다 별로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크게 여기냐? 육신의 것, 자기의 명예,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성공됨을 인정받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다윗을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로 하여금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 가진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의 외모도 보지 않으시고 다른 것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대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가지고 목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목동을 칠 때 하나님이 사무엘로 하여금 왕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냐? 이 언약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냐? 왕이 된데도 불구하고 왕의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보통 왕이 되는데 큰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목적보다는
왕은 왕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더 목적을 둔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둡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동물의 피를 뿌려서 1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용서함을 받는 그 언약궤 위에 바로 피 뿌리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밑에 만나 담은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전부 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상징들입니다. 먹을 것 달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먹는 거 가지고 투정 부리고 그럼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이 서열 싸움 하다가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 지목된 제사장이냐.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사인을 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하나는 깨지고 두 번째 받았던 돌판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별짓 다 했던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피,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안 된다는 것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사람이 말이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블레셋에 뺏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지금 왕은 왕인데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요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이 살고 있는 궁전 성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 그랬어요. 이 왕인데 말이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언약궤를 여호와 앞에서라 그랬어요. 왜냐,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뛰놀며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가슴에 어릴 때부터 붙잡고 왕이 된데도 불구하고 왕이 된데도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 오는 그 일에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걸 보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려줘요. (7절) 있죠. 보면 너를 주권자로 삼겠다 그래요. 주권자. 예, 8절입니다. 예, 8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를 삼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줬어요. 다시 뭡니까? 다스리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은 왕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가 다윗은 끝까지 주권자로 삼겠다. 뭘 보고 그랬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왕. 언약에 대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여기에 자기의 생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축복이 와요. 다윗에게는 대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냐?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직업이 뭘 위해서 쓰이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직업인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최초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엄청난 축복이 임한 거예요.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위하여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다윗이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어요.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던 언약의 비전, 언약을 왕이 된데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랬어요.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을 말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궤를 사랑했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사랑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도 말이죠.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었냐? 이 작은 교회가 유대교회 이단으로 몰려가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120명이 출발했는데 전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고 말이죠. 로마까지 복음화시켜 나간 그런 출발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말이죠.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를 가지고 하셨느냐? 똑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전혀 우리 인생에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시니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대충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내 안에 그분이 나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해야 될 그 부분이에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인이 역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언약을 가진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속에 있는 언약은 굉장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개개인의 주인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강한 파워풀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로 움찔움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위기 때 이게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고요, 위기가 절망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요셉은 이 위기가 기회로, 하나님의 비전을 잡는 기회로 잡았고요. 형들은 오히려 말이죠,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로 언약과 관계없이 그냥 불신자 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오늘 위기가 하나님 비전 붙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이 지상 과제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리스도를 모시고 굳이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주기도문에 약속했듯이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것이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돼 있거든. 그래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하기로 돼 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방법은 성령이고 증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냐? 방법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약해도 관계없었어요. 다윗이 어릴 때 연약했지만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 제자들이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지상명령으로 붙잡았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럼 모든 족속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전 세계 237 나라에 제자 삼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분부한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화시키고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뭐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축복을 초대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되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준 약속인데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지금 전 세계 영적 문제, 정신 문제자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 문제가 지금 언급이 안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지금 눈에 보이게 나타나니까 이거는 지나가요, 결국은. 그런데 정신 문제는 계속 와요.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신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와도 정신 문제자들은 계속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서
복음으로 치유해 주라. 그러니까 육신에 병든 자들 가서 복음으로 치유해 주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라야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을 먹이라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에 줬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유행처럼 임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언약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누리고 전달할 교회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염병을 주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전달할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세상 방법으로 되지 않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자들을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 다민족을 살리려면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서밋을 키우는 교회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렘넌트 서밋을 통해서 세상의 3단체를 살리고 세상의 여러 서밋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성경 건축의 축복처럼 이 언약을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르게 후대들에게 다민족에게, 그리고 기도가 뭔지 치유가 뭔지를 올바르게 설명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성전 구입, 성전 건축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24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또 이걸 위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라고요. 이걸 놓고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이거 24시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비전이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로, 다민족 후대 살리는 교회로,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오직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